새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급반전,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움받는 그리스도인, 미움받는 크리스찬. 이 선언이 충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강한 선언으로 너희는 미움받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주눅들기도 하고 이 철로역적을 가는 길에 이 미움받는 일이 없으면 안 될까?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는 이유를 사실은 오늘 15장에는 없지만 16장 1절에 너희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경고의 말씀으로 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미움, 그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에게 거의 필수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장군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번 성탄절쯤 되면 우리는 풀려나게 될 거야. 새해가 되면 우리는 풀려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자신을 북돋으려고 낙관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돼도 그들은 풀려나지 않았고 새해가 돼도 그들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더 좌절하고 절망했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다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우리는 바로 풀려날 수 없을 거야. 더 오래 견뎌야 해. 그러니까 체력도 길러야 해. 그리고 더 어떻게든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렇게 약간은 비관주의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견지하면서 자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풀려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비관주의보다 좋지 못하다. 이게 교훈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떠나고 나면 바로 제자들은 로마 병정들로부터 쫓기게 될 것이고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도 만만한 건 아니구나. 이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여정에 수없이 많은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하고 다시 경계를 단단히 하는 그러한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길죠. 10절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충격적이지만 한마디로 미움받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그 미움을 받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사실은 까닭없이 미움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22절과 24절에 그들의 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속에 가득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25절, 26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들은 견뎌질 것이다. 이렇게 3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만일이라는 가정법 if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면 이런 말로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자들도 이 당시는 아직 미움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나 곧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 떠나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확률이 거의 100%죠. 어떻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을 알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을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볼 때 바르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깨우쳤을 뿐이고 어둠에 빛을 비춰줬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우주, 지구가 우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 18절과 19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세상에 대한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 21절, 22절 쭉 넘어가면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예수님이 선택받은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로부터 우리는 배척받을 것이고 박해받을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의 사람들, 22, 24, 25절의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들을 이방인, 즉 언약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앞에 목자와 양에 비유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들, 그 다음에 빛을 미워하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소경된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죄인들,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는 자들, 세상 철학에 끌려가는 자들이라고 쭉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잘못 알고 잘못 믿었죠.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알았다. 이건 충격이죠. 그래서 저는 이 통독에 대해서 제가 약간 나쁜 건 아니라 말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쭉쭉 읽어가지고서는 성령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쭉 읽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할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들이죠.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거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세력들과 결탁했죠. 그래서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안정,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는,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백성이 편안한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독생자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누굽니까? 사단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 authority and rulers,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정권을 잡고 있는 어떤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 이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여 이런 얘기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서 아주 권력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력과 가까운 곳에 사단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이라는 단어의 함의입니다. 사실상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 선한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선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염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사단의 종, 이렇게 감히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현상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따르는 자들, 쾌락을 따르는 자들, 권력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저는 쉽게 선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의 가장 큰 게 만몬이거든요. 가장 큰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쾌락, 이 세상의 풍조에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풍조를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쾌락을 따르는 자들, 권력에 줄 서는 자들,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고, 이런 자들이 그들이고, 이런 자들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돈과 쾌락과 권력에 빠진 자들이 빠져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거의 중독입니다. 매여 있습니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쾌락과 이 중독에,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 이 진리의 빛이 쪼였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발악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죠. 크리스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hate, 증오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persecute, 핍박하다, 박해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증오는 사실 겉으로 보면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미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증오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때리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깎아먹고 더 충격적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선균 씨 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왜요? 세상의 증오가, 세상의 미움이 그에게 집중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는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나 하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일어나서 그냥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증오와 미움이 행위로 나타날 때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 별로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이기는 확실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예수님을 그 40일 금식할 때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미혹할 겁니다. 계속 속일 겁니다.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미움받는 자들과 미움받지 않는 자들을 두 부류로 쪼개서 이야기합니다. 미움받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19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택하다라는 단어가 에크레고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할 때 그 말하고 비슷하죠?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20절에 참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가 15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20절, 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어. 아까는 택하여 끄집어낸 성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친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욕먹어요. 그 친구랑 한편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20살 즈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청년 생활을 했을 때 그 청년에 같이 있었던 친구, 그 친구가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릴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좀 간단히 소개하면 이미 사귀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랑 뭐 결혼을 했어요. 그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들로부터 친구가 돼가지고 그걸 왜 안 말렸냐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근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친구로서 말리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친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한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21절에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할 것인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 제자인 우리들도 그들에게는 우스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된 우리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2절과 24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게 되었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한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경험했는데 이런 일을 한다? 죄 때문이다.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대체 뭐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이다. 죄인의 본질적인 악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미움받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어떤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오히려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사랑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해 라고 해줄 것이다.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랑해 줄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봅니다. 저는 좀 이렇게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또는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자신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그 쾌락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저 인간은 좀 피곤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척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크리스찬,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크리스찬,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어떻게 이 미움받는 삶,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위로해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보혜사, 위로자가 오실 것이다. 컴포터, 너희를 돕는 자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복음, 십자가 승리를 하였고
그 승리의 끝에 하나님 보좌에 앉았고 결국은 너희를 그 보좌에 앉히게 될 것들을 증언하시리라. 헬라어로는 마르티오라는 단어를 썼고 사실은 이 마르티오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14장 26절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 미움받는 정체성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고 그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먼저 핍박받으셨고 결국 승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또한 그렇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만진 바 되었고 우리 삶에 그분이 어떻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증인입니다. 아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는 보고 듣고 경험했어. 그러니 함께 힘내자. 이 길 끝에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을 거야. 이렇게 우리도 증인이 될 거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마르티오라고 하는 단어에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제자들은 결국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순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영광이죠. 저는 순교는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움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오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빛을 말하지 않으면 아예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령의 열정으로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작정했기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증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한 편이니까, 친구니까, 그분의 제자니까, 그분과 한 몸이니까. 그때 우리는 순교의 영광,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유명했었죠. 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이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다시 자신의 몸에 채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고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 성과는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7개회에 주는 편지에 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며 7교회 모두에게 이기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 7절, 11절, 17절, 26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숨겨두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12절 21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보상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모두들에게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